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이것 없으니까 진짜 살기 힘들더라, 살맛 안 나더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미? 아름다움? 뭐 등등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이거 없으니까 정말 살맛 안 난다, 이거 느끼지 못하니까 살맛 안 난다,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적으로 그런 것을 추적해 올라가면 세 가지가 없으면 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진실로 사랑할 대상이 없을 때, 그리고 사랑이란 그런 감정 또는 의지 또는 사랑의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살맛 안 난다,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메말랐어요? 예? 그 인생을 살면서 뭐 사랑은 좀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없으면 살맛 안 나는가? 정말 무력한가?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안정감, 평안함이 없을 때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 영혼 깊은 곳까지 그냥 그 잔잔한 그런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안, 샬롬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왠지 모르지만 살맛 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이 없으면 삶이 아니고 정말 삶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의 대상이 없거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굉장한 좌절을 맛본다. 또 마음의 안정감이나 근본적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균형 있게 움직이는 그런 영적 활동이 되지 않는 안정감, 평안함이 없을 때, 이럴 때도 말하자면 살맛을 못 느낀다. 정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결정하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마음껏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이 사람은 좌절을 느끼고 살맛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사랑을 노래해야만 살맛 나고 평화를 노래해야만 살맛이 나고 자유를 노래해야만 살맛이 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마음의 대답을 하실 겁니다만은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로서 여러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그리고 개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바로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평안이며 셋째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5일 동안 우주만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6일째 마지막 순간에 뭘 만듭니까?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비인격적으로, 그리고 정서가 없이, 느낌이 없이, 그리고 전혀 마치 무생물을 만들듯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너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너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라 그냥 던져놓은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그 과정 자체 속에서 사람이 뭘 경험하도록? 사랑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며 자유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인데, 여러분 키스를,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또 그 이상한 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키스를 여러 유형으로 해보셨죠? 좀 이상한가? 아니,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적인 가장 행복하고 황홀한 키스가 있다. 그 키스는 어디에 하는 거? 코에 하는 것이다. 코에. 그렇다고 집에 가서 코에 해보지 마세요. 네? 코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나죠? 생영이 됐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됐다. 한마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만족스러울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지금 배부른 상태다. 너무 만족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분에게 제가 제일 아끼는 보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컨대 다이아몬드를 몇 캐럿짜리를 가지고 갔다 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는데 내 사랑의 표시로 다이아몬드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릅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만족이 있습니까? 없죠. 무엇만이 그를 만족하게 합니까? 그로 하여금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과 그 메시지를 확실히 주고 실제로 그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를 소유하게 한다면 그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모든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고 금반지가 필요하고 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생명의 놀라운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의 본질적인 의미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그렇게 기가 막힌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 상태로 만족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으로 만족해요. 아담과 하와는 아주 만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에덴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서 그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주면서 그곳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자, 행복은 가중됩니까? 가중되지 않습니까? 가중되죠. 사랑이라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뭘 추구해요? 샬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 사랑 위에서 뭘 추구하기 시작하냐면 뭘 추구해요? 샬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평강과 평안을 추구해요. 아무리 당신이 날 사랑하면 뭐해? 난 근심 덩어리야. 안 되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랑이 모든 것을 생동감 있게 하고 생명감 있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놓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샬롬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평안과 평강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을 추구하는 기쁨.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사랑하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랑함으로 눈물 흘릴 때만 계속 있으면 여러분이 그 사랑에 만족합니까? 나는 눈물을 평생 흘리며 살아도 그 사랑 붙들고 살 거야. 그런 분이 있습니까? 동의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생은 살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사랑을 갈망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서 무엇을 추구하게 만들었냐면 샬롬을 소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샬롬이 채워지면 이 사람은 배부른 상태가 온전하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랑이 경험되고 평안이 경험되면 뭘 해볼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하며 살까? 뭘 하면서 더 의미 있게 사랑을 경험할까? 더 이 평화와 샬롬을 나누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게 돼요? 자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부터 움직이지 못해. 당신은 지금부터 선택할 수가 없어. 내가 선택한 것만 가져야 돼. 내가 주는 것만 가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에덴을 통해서 기쁨의 동상 평화를 맛보게 하고 샬롬을 근원적으로 맛보게 하면서 동시에 임의로 먹어라, 선택하며 먹어라, 마음껏 결정하며 먹어라, 내가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어라, 과일을 선택해라, 에덴 동산에 있는 마음껏 그날 새끼를 네 마음껏 선택해서 먹어라,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평화를 경험하고 추구하는 존재로, 자유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경험되기를 소원하며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에 배부르고 평안이 가득 차고 그래서 마음껏 선택하며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면 그 사람은 즐겁게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카레오이라고 그래요.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사랑에 배불렀으며 나는 평화에 배불렀으며 나는 자유에 배부르고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배부름이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러며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사랑에 항상 목말라 있고 평화에 목말라 있고 항상 자유에 목말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의 배부름이 있고 평화의 배부름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자유가 넘치는 이런 배부름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풍성을 더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뭐하는 자? 목마른 자가 되라. 여러분, 팔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란 자신의 비참함을 확인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내 스스로는 사랑도 평화도 자유도 확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구나, 내 인생은 절망이구나,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도 조금 더 나가서 이 상태는 나는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내 미래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울며 애통해하며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소리치는 상태, 그것이 애통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나가면은 아 그렇구나, 나의 가난함과 내 죄됨과 내 연약함과 절망에서 이 고통스러움에서 나를 건져주고 내 눈물을 닦아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예수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주 앞에서 너무 잘못됐어요. 나는 교만했으며 높아졌으며 내가 항상 옳았으며 내가 너무 자랑할 것으로만 내 자신을 보았으며 그런 것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구나, 낮아져야 되는구나, 나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겸손해야 되는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숨겨야 될 자이구나. 그리고 낮아지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너는 그 상태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나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는 배부름을 경험해라. 사랑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불안한 영적 상태에서 이제는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겠다. 내가 주는 이 자유로 인해서 너는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 전체를 값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자리로 나아가라. 선택하는 자유를 주겠다 하시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부터 뭐 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주는 이 사랑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마음껏 감격적인 인생을 살 수 있으며 가면 갈수록 배부름의 만족이 더 차고 넘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너는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완성형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입니다. 계속 채워져서 갈수록 온전해지고 갈수록 더 깊이 경험되고 갈수록 깊이 넓게 경험되고 갈수록 높게 경험되고 갈수록 더 깊이 경험되는 이 배부름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 주님의 사랑의 배부름, 사랑의 충만함, 그리고 평안의 충만함, 자유함의 충만함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이것입니다. 의는 예수님이 의입니다. 오직 유일한 바른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 자체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이고 의로움이며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마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배부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려면은요, 한마디로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일시적인 사랑은 경험할 수 있게 하나 진정한 만족을 못 준대.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감격하게 만듭니까? 오히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만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인 이 사랑과 평안과 안정감과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주님을 붙들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실로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냐? 사랑받기를 원하냐?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진실로 마음껏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 결실을 계속해서 누리기 원하며 나누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붙잡아라는 거야. 나를 붙잡기를 소망하고 갈망해라. 나 예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사랑을 담보해 줍니까? 세상의 명예가 사랑을 보장해 줍니까? 세상의 물질이 사랑을 보장해 줍니까? 주고받을 수는 있으나 진실로 사랑을 보장해 주지 못하죠. 평안을 누리게 할 수는 없죠. 자유를 누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만들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오늘 낭망이지만 내일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오늘 좌절이지만 내일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오늘 보이질 않으나 내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며 의이며 올바름이며 의로움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예수님을 붙잡는 건 어떻게 붙잡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예수께로 나가서 예수를 만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사는 길은 예수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요청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이 고백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붙들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경험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도 예수를 10년, 20년 믿다가도 어느 날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 그리고 나 이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는 더 강하게 교회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부정해요. 나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따라갈 수도 없어.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 나는 교회가 진정한 진리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부정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버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다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를 만나고 따라가는데 만나고 따라간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착시 효과죠. 모습은 만난 사람처럼, 모습은 따라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처럼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요. 주를 부인해요. 그리고 교회를 부정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진실로 만나지 않았으면 진실로 주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시적인 회심이라고 그래요. 일시적인 회심. 남들이 볼 때 나도 뭐 잘못된 것 같아. 나도 죄인인 것 같아. 나도 뭐 올바른 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남들이 세례 받을 때 그래 나도 죄인인 것 같아.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이 주인으로, 유일한 구주로,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심령 속에 모셔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영접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모든 모양을 갖추고 10년, 20년 살다가 나갔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일시적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회심은 회심처럼 보이지만 회심이 아니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한 것이 아니며, 자기를 진실로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죄인으로 애달프게 눈물로 주 앞에서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수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항상 사랑에 목말라하고 항상 평안에 목말라요. 항상 자유에 목말라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진실로 진정한 회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과거에 대해서 역시 나는 죄인이군요.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절망인데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겼군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서서 주를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군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쏟아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곳에는 배부름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채우심이 없어요. 버림이 없는 곳에는 주님의 위로가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요, 교인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름의 종교생활을 하며 하나의 전도의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같은 나이끼리 같이 교제를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병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지내기 전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내가 교회에 올라와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내가 존재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한 자임을 보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은요, 반복적인 회심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도에 드리기 전에, 모든 기도를 주님께 외치기 전에, 간구를 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주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그가 항상 주 앞에 내놓는 선물은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 앞에 서리 이러한 연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끊임없이 부도덕한 여러 가지 생각과 부덕한 생각과 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습관, 아직도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런 습관들 때문에 아파하면서, 주님, 내가 어제도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또 내가 직장에서 이러한 위선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했으며 내 입장을 살렸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적 회심 앞에 설 때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야만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회개야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에 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마른 곳에는요, 놀랍게도 은혜의 풍성함을 말은 하지만 감격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주여, 내 눈에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에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눈물의 눈, 회개의 눈물의 눈이 회복되게 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는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자로 나서기 전에는요, 그는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성당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고 다 했습니다. 그는 언제 은혜를 받았으며 언제 다시 종교개혁자로 자신도 개혁하고 세계도 개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삶의 전 영역을 개혁하는 주인공으로 서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군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군요. 감히 고백해서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군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로와 칭의로 의롭다 칭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 속에 들어가면서 그는 감격적인 개혁자로 서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가정은 날마다 전쟁입니까? 저는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10년, 20년 믿은 믿음의 부부들, 심지어는 집사님 부부가 왜 그렇게 전쟁합니까? 5월에 마지막 주를 지나가고 있어요. 왜 집에서 이렇게 전쟁일까요? 원래 그러고 사는 것입니까? 많은 가정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부부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 싸우다가 힘이 없으면 서로 끝까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다가 죽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그 부부로서, 그리스도인의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부부로서의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충만함, 평안의 충만함, 자유함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충만함이 부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유와 평안의 충만함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 따라가는 일인데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문제군요. 저는 이 가정상담을 이렇게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해보면 오신 분마다
목사님 내가 문제예요. 우리 남편은 부족한 게 있어도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집사님을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집사님은 좀 나냐? 더 치사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살아보세요. 내가 왜 살아봅니까 그 여자랑? 예? 그 아내는 내가 왜 살아봐? 살아보시면은 안 되고 내가 왜 살아보자 말이에요. 본인이 살아보고 얘기하면 되지. 그러나 왜 이런 말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남편도 연약하면 부족함이 많아요. 문제가 많죠. 우리 아내도 부족한 만큼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사랑에 충만한 평안에 충만한 배부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그 배부름의 깊이와 넓이를 맛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날마다 만나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 잘못 없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잘못이 커요. 내 잘못이 큽니다. 예?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붙들고 가는 것인데 예수를 계속 만나는 것이면 예수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만나고 따라가는 길은 회심밖에 없어요. 회심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감히 여러분이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준다 하더라도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을 주고 좋은 관계를 줄 때 좋은 관계를 일시적으로 줬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붙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남편 가운데, 주님이 아내와 남편 내 사이에, 주님이 우리 가정 사이에 계셔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뭘 달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사역의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사랑도 흘러넘치고 평안도 흘러넘치고 자유도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있나이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없는 사랑, 주님 없는 평화, 주님 없는 자유, 주님 없는 무엇, 주님 없는 물질, 주님 없는 부부, 주님 없는 어떠한 것이라도 진정으로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서부터 사랑은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해 나갈 때에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주님 따라가는 자는 절대 영혼의 절박한 빈곤함을 누리지 않는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 글 에세이집에서 빵세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원하는 게 많고 채우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굉장히 많다. 그러나 이런저런 거 세상에 웬만한 거 다 채워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한 구석 속에 영혼 한가운데에 사람 가운데 어떤 특정의 영역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빈 공간인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조건들이 채워져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경험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져야 하는가? 파스칼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그것을 채울 분이 없다. 예수 만나고 예수 그분을 모시고 날마다 그 심중에 계시는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기쁜 교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 종종 하지만은 다윗은 말입니다.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의 삶의 여정은 부족함 그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의 객관적인 상황이 그로 하여금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나는 배부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42편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그래서 누구를 찾기에 갈급했어요?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 한순간도 주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주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항상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은 어느 한순간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내 손을 잡고 있는 그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과 주님을 모시고 있었더니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셔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멀리서, 저는 태백에서 여기 오신 분들 참 마음에 보면 참 설교 잘해야 되겠다. 태백에서 그냥 차를 몰고 새벽에 오고 또 아침에도 오고, 여기저기서 멀리서 오면 충주에서도 오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왜 그분이 그렇게,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 11시에 오려면 10시쯤에 일어나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2시간, 3시간 전에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5시간,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멀리서 올까요? 왜 그래요? 그 심정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눈만 뜨면 예수 찾기를 바랍니다. 여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게 하셔. 얼마나 좋습니까? 눈만 뜨면 그렇게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보거나, 눈만 뜨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언어를 쏟아내물어서 비난과 정죄를 쌓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집에 들어가기 싫대, 남자가. 퇴근하면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왜 이렇게 늦게 갑니까? 일찍 가면 뭐예요? 기도하다가 늦게 가고 싶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왔다면 다 용서가 됩니다. 다른 데서 늦게 오면은 아내가 뭐라 그런대요. 근데 교회에 들려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면 뭐라 그러지 않는데. 그러면 좀 기도하고 일찍 들어가시지 그러냐고. 일찍 들어가는 게 겁나. 힘들다고. 왜 가정을 그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만나 그분을 따라가며, 내가 문제죠. 나를 세워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원하시는 부부, 원하시는 공동체, 원하시는 사역터, 원하시는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주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주님을 붙드는 것인데, 어떻게 붙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빠르게 사는 시대예요. 스피드 시대예요. 어떻게든지 빠르게 결과를 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빠르게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뭐든지 빠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하라고, 빠르게 해야 된다.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닮기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속도를 내려고 하는 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십자가 지고, 너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바르게 따라오라고 말해서 바르게.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쓸 때마다 종종 쓴 에피소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 절벽 아래의 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절벽 아래의 집.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절벽 위에 서서 딱 어떤 사람이 봅니다. 근데 자기 집이 절벽 아래 저 밑에 있어요. 높은 절벽 아래 자기 집이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뭐죠?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죠.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가더라도 죽어서 가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서 건강하게, 유익하게, 유쾌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 가야죠. 돌아서. 시간도 걸리고 늦어지기도 하고 남들이 보게 되면 집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여러분, 저는 어떤 특정 기사를 읽고 마음에 우리나라의 슬픔이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도 돌아봤어요. 나는 어떨까? 나도 힘들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인선하기를 이제 발표했잖아요. 인선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총리 인선을 위하여 많은 후보자를 올려서 검증을 했답니다. 누가 우리나라 후보로, 총리 후보로 참 좋을까? 이번에는 내 수첩을 뛰어넘어서 그냥 공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한번 확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검증을 했대요. 한 100명 이상의 사람을 검증하기 시작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검증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진짜 대한민국의 자아상을 보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여긴가? 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상처가 됐다. 나도 예외가 아닐 거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무총리로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성이라, 도덕성. 도덕성으로 잣대를 놓고 보니까 100명 중에 걸러보니까 초반에 떨어지는 사람이 다수더라고요, 다수. 그리고 10명 정도가 마지막에 그래도 가는 데까지는 가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저 자신도 많이 반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봤어요. 하나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 나는 항상 사랑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에 감격이 부족하죠. 하나님, 나도 이제 예수 닮을 삶게 해 주십시오. 예수 닮기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검증될수록 떨어지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뭡니까? 이거 주소 이전하는 이런 것도 걸리고, 부동산 또 투기로 걸리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정치인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여기 다 걸렸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자아상이네. 여러분,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리더십을 행사할 만한 리더들, 기도층 중에 다수가 그 신앙이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다수가 여기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 닮기를 포기한 겁니다. 나는 나대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죠, 기복.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생은 편하게 편리하게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도덕성이 살아나요. 영성이 살아나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배양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 성경 일독을 했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여주세요.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 성경을 일독을 했대요. 어떻게 표정은 안 맞겠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인데 그분은 간증합니다. 나는 성경을 사독했습니다. 표정 보여주세요. 어떤 표정이에요? 이거 당연하다는 표정입니까? 너무하다는 표정입니까? 그게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대로 못 갑니까? 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실패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문제는 초신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흔들림은 중직자로부터 와요. 한마디로 경륜이 있고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문제가 터져요.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놔요. 흔들어놔요. 왜 그럴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 말다 했습니까? 잘 다녔습니다. 교회 충성 봉사했습니다. 헌금생활도 잘했습니다. 단 한 가지를 못한 거예요. 뭐죠? 말씀을 못 먹은 거죠.
영적 빈곤에 빠진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준이면 뭘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누구 따라가는 것? 예수 따라가 예수 닮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힘이 돼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상하죠?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에너지가 공급돼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 가시는 곳을 따라가요. 주님 보시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 하고 싶어요. 주님이 만지시는 걸 만지고 싶어요. 주님이 주시는 걸 나눠주고 싶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봐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지, 아니면 너의 경험되는 사랑과 평안과 자유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라. 이제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로 돌아와라. 예수를 붙들어라. 너를 위하여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생명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으라. 그리고 그 주님을 다 만나기를 갈망해라. 어떻게든지 만나기를 갈망, 따라가기를 갈망해라. 그리고 그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라. 여러분, 말씀을 먹음으로 이 일이 오늘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